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상으로부터 그를 보내러 오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양 같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셨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도록 주셨던 외아들을 다시 거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아비의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요구를 하실 수 있단 말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즐기는 그런 신이라는 말일까? 외아들을 볼모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알아보시겠다는 말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오래된 이야기니 그저 쉽게 읽고 넘어갔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만약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 이야기가 술술 읽혀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그리고 그 뜻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험이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1절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을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 도전해오는 그런 사탄과의 싸움도 아니고 눈에 보여 상대할 대적이 있는 그런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아브라함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할 갈등이었습니다. 이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내적 위기, 갈등, 성경에선 시험이라고 불렸던 이 상황이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 신앙적인 고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적 열정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심은 너무나도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주변의 이방 종교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휩쓸었던 바알 종교의 열정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종교적인 역사적 고증들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방신에 대한 종교적 열정은 정말 광적으로 뜨거운 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이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두고서 싸움을 벌입니다. 어느 신이 비를 내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바알의 예언자들의 행동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큰 목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에게 규례가 있었어요. 그 규례가 뭐냐면 그들의 신을 부를 때에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해하는 거예요. 바알 종교라고 해서 그들의 제의나 종교적 열정이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바알이 자신들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고 곡식과 과일을 맺게 하고 가축이 번식하도록 해주는 진정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진정한 신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의 능력을 애타게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알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몰렉이라는 신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몰렉이라는 신에 대한 충성은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는데 그 우상을 타파하는 내용 중에서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로 태워 바치는 그 제의를 금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불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모함족들이 그모스라는 우상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 불로 불살라 태우는 그런 제사 의식을 벌였다고 기록합니다. 바알, 몰렉, 그모스 이러한 우상신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횡행하였었고 또 이들에 대한 제사와 그들의 종교적 열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들이 정말로 참 하나님을, 참 신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소수였어요. 아브라함만 제외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몰렉과 그모스를 참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응당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신들만이 자신에게 비를 내려줄 수 있고 수확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 믿음은 정말로 진지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식까지 저들의 우상들에게 바칠 정도면 이건 그냥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신들이 진짜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방 신은 가짜 신입니다. 거짓 신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신을 참 신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모두가 가짜 신을 진짜 신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고 허구이고 거짓이고 신화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신의 신앙이 너무 왜소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들에 비하면 비길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은 내가 확신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증명해낼 길이 없었어요.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 자식을 불에 던져 제물로 바치는데 나는 그만큼의 믿음도 없는 나약한 사람이란 말인가? 나의 신앙은 저들에 비하면 이렇게 한낱 보잘것없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바알에 대한 번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뇌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데도 나는 왜 저들만큼 자식을 바칠 만한 신앙적 열정이 없는가? 나는 왜 이토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가? 그는 높은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자책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치 없는 분이 되어버렸고 반대로 저들의 열광적인 믿음으로 우상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현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로 올바로 믿는 믿음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물음을 회피하고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감히 한순간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답을 갖지 않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외면할 수도 없었고 또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없었던 그 물음을 우리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 내 믿음은 늘 제자리에 머물고 말리라는 그러한 다급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이 물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네 신앙은 왜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인가? 나는 왜 여전히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토록 아까워하는가? 기도 생활을 나는 왜 이렇게 옳게 하지 못하는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내가 믿는 자들과 뭐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믿음이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비참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적 위기와 고뇌를 안고서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는 번제할 재물 없이 불과 칼만 챙겨서 아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 산의 길은 참으로 기막힌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코 물러설 수도 없는 일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아들도 바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는 모리아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나이 100세에 겨우 얻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그 아들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도 똑같이 드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신 제사를 통해 저들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돌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긴급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행위를 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 하나님은 바알과 몰렉과 그모스와 같이 피와 죽음을 탐닉하고 이를 강요하는 그런 거짓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믿는 나 하나님은 피의 제물을 탐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희생양을 따로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양의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못 박게 하여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해 주시는 그런 신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그런 신앙적 위기와 고뇌를 진정으로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솔직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묻고 씨름하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결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시대의 수많은 거짓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섭리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뇌를 당하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조차 그 시험대에 스스로 서게 되었던 것처럼 누구나 오히려 그 시험대 위에 스스로
서고 그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면목을 직접 체험하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철옹성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할까요? 오히려 아브라함같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종들을 남기고 올라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신앙적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그 모험의 길을 감히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 어제 해왔던 신앙,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신앙적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지,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대에 올려놓고 씨름하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돈과 권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러므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께 답을 얻기 위해 아무 준비 없이 훌쩍 떠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던졌던 고뇌에 찬 신앙의 물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내놓는 모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신앙의 모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드릴 번제도 불과 나무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리아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상들과 다르신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이 우리 해림교회의 또 다른 믿음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모리아산의 신앙적 모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과거를 돌아보기보다 우리 앞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